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물 웅덩이에서 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여기서 놀면 안 되냐고 조릅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라고 말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졸라대도 그 더러운 물로 인하여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엄마는 단호합니다. 아이는 그 재미있는 물 웅덩이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엄마, 즉 어른이 참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는 어른이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즉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둘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며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늦게 잡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무 늦게 자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일찍 자고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도 당합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 좀 푹 자렴. 무리하지 말고
잠 좀 많이 자라. 부모가 되고 나니 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아들 몸 상할까봐 걱정되셔서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금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초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조심하라, 너 자신을 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난함보다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첫 전투 여리고성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화려한 물건에 마음을 빼앗긴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숨겼다가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멸망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1시간을 기도했다면 풍족해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1시간 반, 아니 2시간을 기도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 신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다른 신을 섬기려 할까? 하지만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농사할 때마다 바알 신에게 절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수확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알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풍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우리 밭에 풍년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맥락으로 바꾸어 또한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목이 마르니, 즉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라는 이 원망을 하나님과 또한 모세에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다라고 오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 역사하는 분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타는 듯한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이 몰려올 때에도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찾아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그 많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이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